마지막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2026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25년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파란만장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으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와중에도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기독교였다는 사실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24년 12월 3일 내라는 해를 넘기며 벼랑 끝을 선 것처럼 말 그대로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을 맨몸으로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보듬어 주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는 오히려 우경화 바람에 맞물려서 국가적 혼란의 어떤 면에서는 일조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히려 온기가 없는 응원봉이지만 다양한 색깔이 한데 모여 오히려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진리의 싸움에서 목숨까지 버렸다는 기독교의 순교 정신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 속의 이야기인가 하는 회의마저 들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소선지서를 통해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으로 원색적인 도전을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살폈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염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소선지서를 살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경배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가족끼리 모인 개척교회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겠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사회가 구성되고 그 사회의 변혁이 연결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늘 하는 소리 같아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소선지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변화하지 못했고 심판을 받았는데 이 심판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패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물려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기원전 930여 년경에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침략으로 멸망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이야기, 우리는 학개와 스가랴까지 살펴보며 또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430년이면 결국 구약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1년을 살펴본 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는 언뜻 생각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최근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들에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지만 이제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6년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이러저러 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살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한국교회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도 몇 가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물개구리안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신약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다시 공략하여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던 사람들은 터키 지역과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새로운 그룹과 또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드러낸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가 생겨난 이야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초대교회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를 교회에 내어놓고 그것을 통하여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의 말은 지금 그렇게 살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은 신기한 일이었으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했던 새로운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죠. 재산을 내었으면 그것을 팔고 관리하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긴 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7교회를 교회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로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높은 산 위에 있고 그 산은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 신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여러 물건 또 여러 드렸던 제물들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시장에서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주변에는 은으로 은장색이라고 하는 직업분, 즉 다시 말해서 신들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생겨났죠.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체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사용하며 그들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부한 것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세계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공동체, 약한 자를 긍휼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는 공동체, 여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지만 그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가 생겨나며 가졌던 바로 사회적 영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겨난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말로는 저 예수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제자들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중심으로 사회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대가 무조건 만사 오케이 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박해는 점차 커져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집단으로 기독교인들을 아예 개종하지 못하게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바로 잘 아는 것처럼 콜로세움과 같은 곳에서 그들의 놀이거리가 되는 죽음을 맞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게만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음과 함께 따라오는 고난과 또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그날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2007년에 서해 태안이라는 곳에서 유조선이 침몰하면서 엄청난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덕분에 태안 바다 그 인근에는 기름으로 뒤덮였고, 그때 연 인원 2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자원해서 봉사를 하고 일일이 손으로 그 돌에 묻은 기름을 닦아냈던 것은 여러분이 지금도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샌가부터 교회는 욕심쟁이가 되었습니다. 1세대 목회자들이 소천할 즈음 되어서부터 부정한 방법과 사회의 모범에서 벗어나는 목회자들의 타락의 문제가 드러났고,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쇄신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뭔데 감히 교회를 핍박하느냐라는 태도로 버티고 서서 법적 분쟁 또는 정치적 힘을 써서 무엇인가 하려는, 흔히 말해서 기독교가 정치 세력과 정치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 사회적으로 이단들도 득세했지만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그들이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권력에 손을 대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표적인 이단 세력 하나는 신천지는 큰 타격을 받게 된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도 큰 타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가 맞냐 틀리냐 하는 싸움 속에 있다가 교회는 스스로 기득권층이 되었고 힘을 가지고 공고하게 자리를 보존하려다 결국은 극우화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하기는커녕 목사의 말에 놀아난 바로 두 번째 문제, 지각을 사용하고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잘못되었는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 단순한 위로나 기복적 메시지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도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복잡해져 가고 바로 현대사회는 윤리적인 난제와 함께 오히려 기독교는 이제 더 단단한 보수와 같은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사회 정의나 젠더의 갈증이나 또 드러난 여러 재난과 참사에 대해서도 그동안 다뤘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일관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26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몇 주간 말씀드린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며 상당히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분하고 때로는 올바르지 못한 것에서는 오히려 돈줄을 내준다라든지 또는 연대하는 의식도 높아졌고 그 잘못을 향한 미디어들은 상당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흔한 TV 프로그램에서도 공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는 대가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그들이 한 프로그램에 나왔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은 그들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꽁돈을 먹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할 때 공분을 느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세상 사람들이, 아니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 아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적이라고 말하면서 세속화된 믿음, 권력화된 믿음, 오히려 또 신학적인 문해력조차도 없는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을 26년 한 해의 말씀으로 삼고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끈으로 묶여 있기에 이 좋은 구조를 가지고 오히려 더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안성맞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고는 전화하면 왜 전화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의심하느냐, 그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를 따지며 서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가족 구성원이라는 끈을 활용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붙잡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25년의 한 해를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해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 26년 한 해는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시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3 친구들, 그리고 부모 세대는 더 늙어가는 시대, 우리의 조건은 결코 좋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노예가 보내준 비용으로 우리의 월세를 감당하기도 했고 또 이제 돕겠다 하는 교회도 전화가 오고 우리를 후원하고자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작은 금액이지만 월드비전과 세이브 더 칠드런과 국경 없는 의사회를 지원했습니다. 그 구자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늘려서 우리의 것을 좀 더 나누는 훈련도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34절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빼앗기기 전에 먼저 베풀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네가 살고 있는 삶을 나도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곧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초청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중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인싸가 되고 싶어 하는, 아니 아싸가 되면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는 시대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영문 밖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치욕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교회,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했다. 그 결과는 분명히 망하는 것,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좋고 새로운 것만을 쫓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 강하게 노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들만을 신경 쓰며,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서 서야 하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돌아본 이 삶이 훈련했다면 실전에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수평적인 관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르지 않고서는 이 수평적인 관계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받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보는 친구에게 기억한 것이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어떤 총명탕을 먹는 것처럼, 아니면 나가는 선수에게 이런저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인가 충격적인 요법을 주는 것처럼 세상은 그것으로라도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 말씀 가운데는 바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도 원하시는 평안의 상태, 복을 받는 상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약속이라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6년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살펴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춰보며 여러분들이 이 삶의 훈련장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갈 때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위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심을 때만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옵니다. 게으름을 심는 자에게는 가난함으로 돌아올 것이고, 부지런함으로 심는 자에게는 그 열매로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신다 하신 이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 원리를 따라서 주어진 26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26년 또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친구들과 지인들과 또 사람들에게도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드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멘.